할렐루야. 5월 17일 주일 예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이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인생의 길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발걸음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좋은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옳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교에서, 유교에서, 도교에서 학교 선생들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그리고 마을의 훈장님들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의 말과 영의 말입니다. 말. 우리가 쓰는 말, 언어, 육의 언어가 있고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어른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어린 아이들이 쓰는 말과 어른이 쓰는 말은 다릅니다.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그리고 몸이 아파도, 인생이 괴로워도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과 어른이 쓰는 말은 다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쓰는 말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쓰는 말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사람, 사람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사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 쓰는 말과 사기를 치려고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짓밟습니다. 쓰는 말이 다릅니다. 육의 말이 있고 영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영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이 아파요. 육의 말은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파요. 이건 육의 말입니다. 영의 말은 아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육의 말입니다. 육신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말이 있고 육신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사람들은 배웁니다. 영어 선생은 영어를 배우고 수학 선생은 수학을 배우고 그 경지에 도달하면 가르치지 않습니까? 과학 선생은 과학을 배웁니다. 처음부터 과학 전문의들이 아닙니다. 전공자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배우기 시작합니다. 조금 배우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 아는데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저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를 못해요. 그냥 입에서만 거쳐버립니다. 말로 하다가 끝나버리면 이 말을 행실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말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꾼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듯이 겉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 공부 잘해야 하는데 공부 잘하고 싶어. 겉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영어 잘하고 싶은데 겉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에서 1년, 2년, 3년, 4년 때 영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소리, 아빠라는 소리 어린아이가 내뱉기 위해서 수천 번을 듣는다지 않습니까? 수만 번을 듣는다지 않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할 때 언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래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간을 길게 들고 계속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하면 일단 계속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그러다 또 따라 계속 듣다 보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100번 들어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번 들어야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부가 다 그럽니다. 물리면 물리, 수학이면 수학. 나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 처음에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포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수학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포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조금만 맞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말로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코치들은, 감독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까? 몸소 보이지 않아도 되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한때 일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이제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실속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지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말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실천한 자와 이뤄낸 자와 그냥 늘 바라보고 그냥 좋은 말이다. 나도 저걸 써먹어야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전하는 사람과 어렴풋이 그냥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겠다. 그것을 입에 담아서 머리에 담아서 전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똑같은 말인데 영향력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다른 것입니다. 육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남들은 불평불만할 때 불평불만하면 아니 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마음만 가지고 나도 잘 되고 싶다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노력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할 때 육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평탄해집니다. 말을 못하면 다 꼬여버립니다.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말 한마디 했는데 빚을 갚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냥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그게 그냥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근데 말을 잘못하면 꼬여버립니다. 빚을 졌을 때는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이 빚 하면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100 몇십만 원 받을 돈이 있었고 1000만 원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 몇십만 원 그러니까 저한테 줘야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사정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달 5만 원 줄 때도 있고 10만 원 줄 때도 있고 7만 원 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은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냐. 하여튼 좀 뭐랄까 화가 나는 말을 했어요. 속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반드시 받아내리라. 근데 1000만 원 제가 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아주 정중하게,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갚고 싶은데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내가 돈을 다 받아냈고 1000만 원짜리는 제가 알겠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안 받아? 100만 원을 받아야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으니까 또 제가 또 경제가 또 돌아가고,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람 못 갚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고, 못 갚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주 정말 간절히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왜? 큰 소리 잘 지르는 사람인데 목소리를 다 깔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였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그 사람은 아마 와, 하나님이 도왔다 할 겁니다. 와, 하늘이 도우셨구나. 아, 그 사람은 기분 째지죠.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받을 돈을 안 받았으니. 간혹 안부 전화를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준다는 것 같은데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왜? 돈 달라고 할까 봐서. 혹시 다시 돈 달라고 할까 봐서 그냥 안부 전화만 묻고 끊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난 일이라서 괜찮습니다 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말을 못하면 삶이 꼬여버립니다. 말을 잘못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감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저 구렁텅이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죽는 것 같지만 가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말로 그이 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말로 먹고 살고 말로 잘하고 말로 성공하고 말로 망하게 됩니다.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놈의 말 때문에 모든 운명이 팔자가 다 돌아갑니다.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화낼 때 화내지 못하고 화 안 낼 때 화내고 용서해 주지 말아야 될 때 용서해 주고 용서해 줄 때 용서해 주지 않고 말을 못함으로 인해서 말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대로. 이건 뭐와 같냐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때 답을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정답을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또 때린다 그러죠. 아는 것은 답을 적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일까요? 짠! 찍는 겁니다. 그냥 찍어야 합니다. 맞으면 답이고 틀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말하는 사람과 그냥 막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축복을 받게 되고 말로 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누군가 무시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팔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팔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운명이 돌아가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 왜? 서로 잘 지내니까. 그러나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면 짓밟고자 합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육신이 온전해지려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을 배우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야 말을 잘해야 몸이 편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 그냥 좋은 말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네. 지금 육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영의 말이 있습니다. 영의 말. 쉽게 표현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육의 말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영의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영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쓰는 말이 있고, 친구에게 쓰는 말이 있고,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씨부리지 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안 돼요. 친구한테는 야! 씨부리지 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 그러면 욕도 아닙니다. 친한 친구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바보 같은 놈, 에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욕입니까?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어휴 진짜, 에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의를 갖춰야 될 사람에게 그 말을 하게 되면 팔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되어버려요. 죄가 된다고 해요. 죄가. 친구에게 쓰는 말을 어른에게 써버리면 죄가 됩니다. 형제에게 쓰는 말을 예수님한테 써버리면 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의 말입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부모님과 싸워서 화날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마음을 못 알아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나 부모님을 섬기는 효는 반드시 해야 한다.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더라도 해야 한다. 언제? 돌아가신 날. 절에 다니신 분, 이방인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유교인들, 불교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야. 야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절해야지. 인사해. 얼굴 기억나? 너가 할아버지가 있잖아. 이렇게 살아가셨어. 너 할아버지 있잖아. 너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빠가 있는 거야. 오늘 자, 우리 제사 드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할아버지 좋은 데서 좋은 데 가시게 야, 너희들 빌어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영혼의 주인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를 천국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영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가셔서 꼭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가 이 육을 쓰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제가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쓸데없겠습니까? 헛소리겠습니까? 귀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의 말입니다. 영의 말. 육신이 잘 되는 말이 있고 영이 잘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물리치는 말이 있고 도둑이야 그러면 물러갑니다. 근데 귀신이 왔습니다. 귀신이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요? 참 놀고 있다 그럴 겁니다. 영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로 영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영들이 조상 영들이 반드시 그 가문을 돕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영혼 중에 조상 중에 한이 맺혀서 진짜 억울하게 진짜 이건 인간 같지 않게 취급받다가 죽었다. 한이 맺혔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정에 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죽은 데면 끝이지 뭐. 그 무지한 생각입니다. 나는 누가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한이 맺힌 사람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화가 미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다 조상이 꿈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영감이 오듯이 살짝 서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해줘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영혼들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속상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당신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사그라집니다. 말의 능력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세상 우리 육신의 삶, 육신에게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계까지 영의 세계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반드시 진리가 존재합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말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렵죠. 수학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죠. 영어라는 국어라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나 정말 잘 되고 싶다. 나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는 공부들을 귀찮아하지 말고 그 말들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강도가 뺏어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나 정말 잘 되고 싶어. 나 정말 축복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희한하게 옵니다. 형제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너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이거 이 새끼니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괜찮아. 나도 예전에 실수를 했어.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복이 오는 겁니다. 복이 옵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예?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때릴 때 이놈의 새끼 망해라. 죽거라 이놈의 새끼. 어휴. 진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널 때려. 그러면 나중에 자식을 통해서 화가 옵니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겨눕니다. 나중에. 근데 똑같은 멘데 밖에서 들을 때는 똑같은 멘데 회초리 소리가 짝짝짝짝 나는.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었을 때는 그 자식은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5.18입니다. 5.18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5.18이 뭔지 그냥 빨갱이들이 죽었다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 북한 빨갱이들이다. 빨갱이를 죽였다.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선동을 했고 계엄군들이 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나라를 적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광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너무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한번 맞아 죽어보셨습니까? 한번 맞아보기는 맞아봤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뼈가 어스러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눈을 돌리면 담뱃불로 눈가를 찢었다고 합니다. 찢었다고 합니다. 담뱃불로. 눈동자만 돌려도 담뱃불로 눈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걸 아파하면 머리가 부스시도록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대검으로 살을 찢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본 것만 해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광주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냥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사형장이었다고 합니다. 진실을 묻기 위해서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민주화를 부르짖는 아들이 거기 가서 맞아 죽었다. 국가에게 한 소리 했다고 해서
여러분, 잡혀가서 맞아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몇백 명이 아닙니다. 몇천 명이 아닙니다. 몇만 명이 아닙니다. 셀 수 없습니다.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5.18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주 땅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이걸 남몰라라 하면 이 나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천륜입니다. 영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침 뒤집 싸우다가 해가 졌습니다.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내 때려 죽인다 이 새끼.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뒷집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싸운 건 싸운 거고 사람이 죽었잖아.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소리를 치고 저 새끼 잘 죽었다. 내인데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냥 죽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5.18 너무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리 죽었습니다. (15일) 만에 한 사람이 보았는데 15일 만에 16일 만에 50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엄군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우리나라 백성들을 머리가 부서지도록 때리고 다리가 부서지도록 칼로 찌르고 총을 쏘고 한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마 숨김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일 저지르는 사람은 절대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사 들어가면 무릎을 꿇여서 잘 때도 무릎을 꿇히고 무릎을 필 수 없습니다. 무릎을 피면 무릎이 부러지도록 강목으로 때려당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셀 수 없는 시신들이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 시신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실종자가 너무 많습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찾지 못한 실종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다 어디 어디 어느 나라 기화했나? 육신이 휴거했어요? 예?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했습니까? 일단 죽었어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거를 국가에서 그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이 알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슬픕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법으로 해야 합니다.
감옥에 가두면 되지. 왜 죽입니까? 왜 구타를 하고 고문을 합니까? 왜 사람을 불구자로 만듭니까?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몇 명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무고한 학생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그러고도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고도 이 나라가 정말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원한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고개 숙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말입니다. 영의 말입니다. 앞으로 영의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난 이런 말 들으면 좋아. 이런 말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 말 들으면 싫어.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싫습니까? 오늘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던가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근데 참 묘한 것은 나 이런 말 싫어. 나 이런 말 싫어 하는 사람은 꼭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 말 듣는 걸 싫어. 그 말에 전공을 살려서 전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지, 난 이 말에 상처를 잘 입어. 그러면 그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이 말을 좋아해.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해. 그러면 그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 태어나서 죽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한이 맺혀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왜 안 돕지?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조금만 괴로우면, 뭔가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떻게 나의 기도응답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징징대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부모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에게 도와줍니다. 근데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항상 징징댑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에게 효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았을 전에 효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하늘 부모 님에게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듯이 힘들어도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믿고 섬기고 이 길을 가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되는 길인데, 지금 축복의 길인데, 이게 성장통인데, 고통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 성장통인데,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인데, 나의 이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하늘은 기뻐하신다. 내가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믿음을 지키고, 기쁨은 기쁨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예수님 살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궁시는데도 예수님은 듣습니다. 듣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육신이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있으면, 베들레헴에 있으면 나사렛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발붙인 곳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영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구촌 인류가 동시에 예수님 켜도요 함께 하십니다. 육신은 볼 수는 없지만, 그의 몸은 볼 수는 없지만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5.18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5.18 때 돌아가신 영혼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시는 분,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3.1절이 있습니다. 3.1절 휙 때로 논다, 철딱선이 없죠. 3.1절 때 반드시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묵념을 해야 합니다. 추도를 해야 합니다. 평생 해야 합니다. 평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생 해야 합니다. 평생. 야, 작년에 했잖아. 작년에 네 생일 했잖아. 근데 또 축하하다 소리 해야 돼? 선물이 아니라 축하하다 소리 하면 되잖아. 오늘 내 생일이야. 밥 한 끼 사라, 씨. 그럴 수 있어요. 밥 한 끼 사라. 돈 없는데 김밥 한 줄이라도 좀 사주라. 이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산 사람에게는 생일을 챙겨야 합니다. 맞지요? 서로서로 챙겨야 합니다. 밥을 못 사주면, 선물을 못 주면 축하 메시지라도 전화라도 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왜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 오늘 내 생일인데 아들놈이 나한테 아이고 외식하자네. 아이고 아저씨 생신 축하드립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해야 합니다. 산 사람에게 인사해야 합니다. 그처럼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으면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날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엄마 태어났는데 보다 돌아가신 날이 더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날,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날을 반드시 기억하듯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나라가 죽은 날이 있습니다. 3.1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8.15 광복절,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고맙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3.1절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4.3 사건도 있고 제주도 사건, 그 다음에 5.18이 있습니다. 진짜 슬픈 날입니다. 알면 슬픈 날.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저 때 안 태어났구나.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내가 맞아,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데 실수하셔서 저 때 5.18 때 내가 청년이었더라면 이 성격에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아, 나도 잡혀갔겠네. 그럼 나 맞아 죽었겠네. 불구사가 됐겠네. 여러분, 정신 차릴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주 제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랑 타령입니까? 인생 타령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노래인데 가사가 다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건태가 청와대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가 노래 잘한다며 오늘 각하 앞에서 노래 한 곡 해라. 예! 건태가 노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건태 덕에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우와! 잔디밭이 달라도 다르다. 야, 뭐가 달라도 다르다. 야, 물맛도 좋네. 건태가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꼬 슬프다. 노래 부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힘들더라도 이겨나가 달라고. 우리도 국민들도 이길 테니까 각하는 어떤 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힘들어도 속상해도 성질 부리면서 정치하지 말고 너그럽게 덕을 베풀어 달라는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어떠한 말로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심판도 면하게 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을 못 받고, 여러분,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찬양 많이 할 수 없어요. 많이 못해요. 진짜 어려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러나 기도 너무 많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야, 너 찬양 많이 한다며, 너 기도 많이 한다며, 근데 네 평소에 말하는 꼬라지 왜 그래? 네 말이 왜 그래? 말 그거밖에 못해? 심판받는 놈이에요.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에서 한 번씩 노래를 하는데 제가 노래 부를 때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제가 노래를 자꾸 하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제가 이제 노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육의 말과 영의 말. 내일은 5.18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으니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말고 진짜 북한이 맞다, 빨갱이 맞다, 공산당들이 내려왔다, 그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잘못한 겁니다.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영혼들의 넋을 내일 여러분 꼭 영혼을 기리는 넋을 기리는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사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영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죄송하다 그러는데. 자, 이번 주 말씀 육의 말과 영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육의 말로 육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말을 배우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 뿌린 대로 거두면서 각자 처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의 말입니다. 영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불평불만 하나님 없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다 교주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말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갓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영의 말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5.18입니다. 수십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자료도 있고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불의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무고한 생명들을 죽였습니다. 그 죄를 어찌 알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5.18 때 돌아간 사람들, 죽은 영혼들을 꼭 기억하셔서 그 한 명의 영혼도 구천을 떠돌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 품에 인도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님들이여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역사를 책임져온 선지자들이여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절대 한 맺힌 영혼들이 흑암에 갇혀있지 않도록 꼭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옥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된 것처럼 사망권에 있는 영들이 꼭
생명권으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도 위로하고 죽은 영혼의 마음도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며 그러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에게 이번 한 주간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고 제발 용서 좀 해라. 아니 제발 회개해라.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진짜 회개하면 없는 걸로 해줄 수도 있는데 제발 좀 회개해라.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제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회개해라. 무릎 꿇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용서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뛰고 달린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육신 쓴 자로서 육신을 구하는 육의 말과 영생을 좌우하는 영의 말을 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귀한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